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이제 접하게 될 때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2단, 뭐 3단, 4단. 아니, 2단은 뭐고 또 기독교 신앙은 뭐고 또 기독교에 성당이 있고 또 교회가 있고 뭐 그런 다소 설명이 필요한 이야기들을 들으실 텐데요. 그렇게 뭐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성당, 가톨릭은 큰 형님, 개신교, 기독교는 동생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그 부분은 차후에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같은 한 뿌리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단입니다. 물론 가톨릭에서도 이단적인 부류들이 있고 또 개신교에서도 이단적인 부류가 있고 한국에서 또 특별하게 나타나는 또 이단들이 있습니다. 뭐 통일교도 있고요. 여호와증인도 있고요. 건너왔지만 또 몰몬교도 있고요. 다양한 어떤 이단들이 있습니다. 또 일반 교회의 모습인데 또 이제 이단으로 거론되는 부분도 있죠. 그것이 알고 싶다에 또 나왔던 귀신 쫓는 목회자 김기동 목사의 성남 침례교라고 불리는 교회도 이단으로 간주되죠. 하여튼 여러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내가 이단이 아닌 교회에 갈 수 있고 이단이 아닌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어떻게 이단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까요? 다 그 교리책을 살펴봐야 되나요? 뭐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런 분들도 계시죠. 전문가 분들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도자 되는 분들은 이단이라고 간주되는 요체, 그들이 어떤 교리적인 요체라든가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일반 분들은 알 게 없는 것이죠. 근데요, 몇 가지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이 상식이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상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기독교 신앙하면 상식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나 상식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상식적입니다. 단지 상식을 뛰어넘는 어떤 힘이 있는 것이죠. 미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죠. 상식이 통하느냐 통하지 않느냐, 그것을 보시면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숨이 일관되고 있는가, 처음과 끝이 잘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감성적으로도 그렇고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처음과 끝이 일맥상통하고 있는가, 말도 겉과 속이 다르냐, 위선적이냐 위선적이지 않느냐, 이런 거 상식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상식이 잘 통하고 있느냐. 예를 들면 분명한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또 사실적으로도 그렇고 이거는 납득이 될 수도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외면을 했다, 그것들을 포기했다, 알기를 꺼려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특히 몰몬교만 보더라도요, 그 몰몬교회 그들 나름대로 정경으로 불리고 있는 부분에 보면요, 공백이 있습니다. 허점이 분명히 있어요. 단지 몰몬교뿐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근데 그런 허점들이 분명히 일반인들의 눈에는, 일반인들의 마음에는 보이는데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애써 외면하는 것이죠.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이단들은요, 몇 가지 것들이 매우 취약한 면을 보입니다. 어떤 면에 취약함을 보일까요? 특별히 지도자들 이런 세 가지 면에, 특별히 돈이라든가 성이라든가 이 권력에 약합니다. 그들을 한번 이렇게 들춰내면요, 대개 중에 하나는, 최소한 하나는 걸려 있습니다. 아주 치명적으로 걸려 있는 것이죠. 거기에 바로 이단의 취약한 고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보게 되면 면밀한 살핌이 없다 할지라도, 면밀한 탐구가 없다 할지라도 이단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요, 그들은요, 자유롭지 못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진리가 자유롭지 못한 것이죠. 포교 활동을 하더라도, 선교 활동을 하더라도 소위요, 그들은 자유롭게 못하는 것이, 기쁘게 못하는 것이죠. 기쁘게 못한다, 얼굴이 찡그리면서 한다 하더라도 반대 의견을 직면하게 된다, 그러면 속에서 우라통이 터지는 것이죠. 저는 그런 장면을 많이 봤어요. 소위 이단들이 포교 활동을 할 때 사람들이 냉랭하게 반응하면요, 욕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선교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사랑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짓을 이겨내는 것, 어둠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사랑인데 기독교 신앙은 그것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이 갖고 있는 취약은 그것입니다. 사랑이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있는 것 같지만 짝퉁 사랑인 것이죠. 그런 점을 보시면 우리는 이단을, 비진리에 갇혀있는 이단과 그리고 진리의 세계 가운데 있는 기독교 신앙을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비진리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꿀팁을 여러분께 몇 가지로 선사해 드립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관련된
이단 판별법, 이단 검별법이라 할까요? 구분법이라 할까요? 그 부분을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왔다는 것만으로도 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사랑도 넘치고요. 진리가 충만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른 삶인지, 최적의 삶인지, 최상의 삶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삼위 하나님은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그리고 희생적이시고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이죠. 이단으로부터 벗어나는 삶,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양의 탈을 쓴 이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단 박멸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이 갖고 있는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단 힐러, 기독교 신앙이 갖고 있는 힘입니다.